5월 28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자, 소리 맞추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육체의 본능 가운데서 일어나는 또 죄악을 떠나가는 육체의 모습들, 육체로 인하여 짓는 죄악들, 그런 것들과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 우리가 아주 잘 외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서로 대조시켜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본능이 또 사단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감으로 영적인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서로 물고 뜯고 살아남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싸움터 같은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승리를 거두면 또 한 짐승들 보면 어느 하나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 다른 것을 해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싸움이 그쳐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승자는 없다.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최고의 기록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도 얼마까지는 그가 챔피언이고 그가 1인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더 강한 자, 또 더 잘하는 사람. 그렇지요. 인간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몸도 나이도 먹어가고 매일 그렇게 연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잠깐 누리는, 잠깐 맛보는 영광으로 끝나는 경우가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도 마찬가지.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대상자가 밟고 올라오는 거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싸워가야 되는 싸움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세 가지를 짚을 수가 있죠. 우리가 날씨, 기후와 싸워야 돼요. 더우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들이 계속될 때는 더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여기에 무너지면 우리가 뭐 더위를 먹었다, 또 추위에 동사했다, 그 날씨, 기후 이런 거에 지면은 살 수 없어요. 병이 걸리거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가서 원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이렇게 발달되지 아니한 이런 곳에 갔을 때 제일 큰 그 방해거리, 발목을 잡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 또 그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인간의 힘, 왜냐면 잡아서 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제가 오래됐지만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를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 붙어 있는데, 탄자니아 갔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박물관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건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도 있었지만, 충격받은 것도 있지만 더 충격받은 거는 그 박물관이 우리나라 같은 박물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을 거예요. 그때는 뭐 오래된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지어진 그런 집안에 뭐 전혀 뭐 냉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혀 갖추지도 않은 상태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유족들이 그냥 대강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뒤쪽으로 나와서 잔디 같은 곳에, 그러니까 무덤이 쫙 있는데 수많은 수십 개인지 수백 개인지 많은 비석들이 쫙, 우리 국민묘지 가면은 현충 가면 돼 있는 것처럼 쫙 줄을 맞춰서 십자가 무덤 앞에서. 근데 그 앞에 비석들이 쫙 있는데 그곳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다가 충격을 받아. 왜 그러냐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들고 이 아프리카 선교를, 나도 이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그 뒤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나갔는데, 어떤 분들은 뭐 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어요.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사모님과 어린 아기들과 온 가족이 다 함께 뭐 한 3달 만에 도착하자마자 언제 도착, 언제 사망.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풍토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후와 그 계절과 거기에 있는 그 풍토병, 전염병,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국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이긴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다 해야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무더위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누구나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경쟁하는 경쟁이 있어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싫어해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을 하지만 탁 돌아서면 경쟁자인 경우가 많아요. 경쟁자. 그리고 또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또 이런 공동체 회사나 뭐 이런 데 가서는 더욱 치열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 같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업적을 올려야 내가 윈이 되니까, 내가 승리자가 되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 사람을 해하지는 않지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응? 더 많은 업적을 올려야 되는 거. 이게 다 경쟁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요즘에는 1, 2, 3, 4, 5등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학을 입시하고 이런 분들 다 서로 간의 경쟁 싸움. 사회에 나가서도 누구보다 먼저 앞서갈까? 누구보다 더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갈까? 누구보다 더 먼저 인정을 받을까? 이런 싸움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 싸움입니다. 매일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서 분명히 여기 있는 전혜성인데 전혜성 안에서 싸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싸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과 또 다른 나와의 싸움들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만약에 이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으로 끊어보면 어저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우면서 어떠셨어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어떤 분들은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졌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넘어지고 말았네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는 이거는 내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기계가 되고 말아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 암만 좋은 차도. 특별히 언덕길에서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이건 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 인생의 제어 능력이 무너지면 그거는 뭐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싸움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강력하게 인도하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육체의 본능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제어, 브레이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곧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라서 참 자유를 누려요. 참 자유함을 누려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려요. 그렇다고 방관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이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20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 이런 일들이, 이런 일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 육체의 소욕과 자기 싸움에서 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를 또 다른 내가 나를 충동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는 이러한 일과 싸워 이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면은요, 이제 과실수들이 그렇게 하라고도 안 그랬는데 스스로 이제 탁탁탁탁 멍울이를 만들어내다가 아마 또 맛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내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열매가 향기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한번 우리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때가 되면 강단 앞에다가 뭐 배추도 갖다 놓고 감자도 갖다 놓고 뭐 고구마도 갖다 놓고 뭐 호박도 갖다 놓고 과실도 갖다 놓고 해서 풍성하게 채우지만 사실은 그 우리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많이 축소하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할렐루야. 그게 원래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오늘도 여러분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